오늘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만의 특별한 어떤 분위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어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또 굉장히 또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한층 풍기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세상에 그런 번성한 분위기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였는데, 그 고린도 못지않게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마술과 우상이 난무하고 헬라 철학과 혼합된 그런 종교 문화가 퍼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병고침에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악귀들이 떠나가는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복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고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된 후에는 반드시 이를 돌이키는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드러내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듯이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마음에 들어가서 생명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 결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깊이 자리 잡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이 열매 맺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흥왕이라는 단어는 자라나서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삶 전체로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술책을 불태운 것은 회개의 열매이고 기존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책의 가치가 성경은 은 5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루의 일당이 은화 1개였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 일당을 5만 원씩 잡으면 25억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마술과 술책과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은 5만이라는 가치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은 흥왕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라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삶을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또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은 내 삶의 어떠한 영역까지 흥왕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술책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말씀 묵상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혼자만 읽고 끝내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또 서로 나눌 때에 도전이 되고 자연스럽게 실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순종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거스르는 마술책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중독적인 어떤 SNS 콘텐츠라든가 거짓된 것이라든가 미움과 탐욕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살리는 삶은 죽이는 요소를 정리하는 삶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도와 함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흥왕하게 하려면 기도 없이는 그 말씀의 흥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2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소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은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 공동체의 분위기까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에베소가 이제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제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술과 이방신이 지배했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시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도 세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영적인 영향력이죠. 말씀은 단지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말씀은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은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그의 삶을 뒤흔들지 않는다면 말씀은 세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은 우리에게 감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감탄과 감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그 허다한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치열한 순종의 몸부림 가운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와 타협하면서 말씀을 이른바 어떤 상징으로 대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개인의 자유로 포장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흐리면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개인의 신앙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축소시키는 것도 세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의 위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 영적 회복의 도구, 이런 것으로만 말씀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그 말씀은 세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말씀은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체적인 그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변화와 이 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런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나타난 그러한 변화는 어떤 한두 사람의 열심이나 감정의 반응으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마음을 찔렀고 그 말씀은 흥왕하여서 삶의 죄악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은 5만이라는 수십억에 달하는 그 재산을 바꿀 만큼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소수였지만 그 말씀은 세력을 얻어서 도시 전체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